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주어진 숙제는 9지파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9지파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는 제일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유다지파의 남쪽 경계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분배의 지경들을, 경계들을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은 경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분쟁의 요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싸움의 분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남쪽 경계를 살펴가면서 우리는 남쪽 경계 중에 몇 가지를, 사항들을 우리는 짚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남쪽 경계의 한 곳이 염해라는 곳입니다. 염해. 염해라고 하는 이야기는 소금바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염해라고 됐느냐? 다른 바다보다 소금의 농도가 6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염해지요. 또 소금바다니까 염해니까 소금의 농도가 다른 바다보다 6배나 높으니까 무엇이 살 수 없다?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염해를 다른 말로 사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죽은 바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바다. 그것이 유다 지파가 남쪽 경계에 이르는 지역에 염해가 있었다. 또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2년이 지났을 때 지도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지파마다 한 사람의 대표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곳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죠. 정탐을 하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둘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파로 나누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는 파하고 가나안 땅에 가자는 파하고 둘로 나누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는 파는 10명인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고 그러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면 못 삽니다. 다 죽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는 파가 10명입니다. 2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하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파입니다. 들어가자는 파는 들어가지 말자는 파와 같이 상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안악자들이 살고 있지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우리의 생각에는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는 파, 들어가자는 파, 그 파가 무슨 파입니까? 믿음 없는 파, 믿음 파지요. 걔도 언제나 두 파가 날려집니다. 무슨 파? 믿음 없는 파, 믿음 파. 믿음 없는 파는 논리가 정연합니다. 상황을 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믿음 없는 파도요. 확실합니다. 논리가 분명합니다.
믿음파는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믿음이 뭐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아무리 가나안 땅에 성읍이 견고하고 성이 튼튼하고 아람 자손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믿음파입니다. 언제나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내 환경, 여건 뭐 그러니까 안 된다. 그거는 전부 다 믿음 없는 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믿음파는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그래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대로 산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산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믿음파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 지금 역사 속에 믿음 없는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 존재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 사람 두 사람 이름은 영원토록 우리의 뇌리에, 우리의 가슴에 불을 땡겨주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심령을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그 심령에 불을 지피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무모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사람들의 심령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외쳤던 여호수아 갈렙 말이에요. 우리 믿음파 합시다. 믿음파. 맨날 말이지 논리 정연하고 말이지 상황 이야기하고 다 맞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늘 그것 가지고 시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슨 골짜기에서부터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아골 골짜기. 아골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 그런 말입니다. 왜 이 골짜기가 고통의 골짜기가 되었습니까? 이 아골 골짜기가 고통의 골짜기가 된 것은 아간의 식구들과 아간의 집에 길렀던 짐승들이 그 골짜기에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이 그 골짜기에서, 아간의 가족이 그 골짜기에서, 아니 뭐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짐승까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면 왜 고통을 짐승까지.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간의 모든 가족과 그의 짐승들은 아골 골짜기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고통이 어떨까? 뿐만 아니고 돌에 맞아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 죽입니다. 또 불로 태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돌로 쌌습니다. 왜 이런 비참한 고통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아간이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것을 훔쳤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은 첫 성이고 그 전리품은 첫 물건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것이다. 마지 말라. 손대지 말라. 어떻게 해라? 온전히 바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뭐 하면 안 됩니까?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바쳐야 됩니까? 온전하게 바쳐야 됩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해가지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을 것입니다. 많은 전리품을 가졌을 것인데 그 가운데 일부만 손댔습니다. 일부만 바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바치지 않았습니다. 바치지 않은 품목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하를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세 개만은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손대지 말고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이 아간을 찾아내시고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짐승과 그 집의 모든 것을 알골 골짜기로 끌고 가가지고 돌로 갇혀 죽이고 불질러 죽이고 돌담을 쌓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냥 기쁘게 생각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렁뚱땅 살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골골짜기 7절을 다시 봅니다.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더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두번 비탈 맞은편 어디로 행하고 길갈로 향하고 그랬습니다.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진을 쳤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제일 먼저 진을 쳤던 곳이 길갈이고 이 길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건넜다고 하는 사실을 정표로 남기기 위해서 요단강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었던 그 주위에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기념석을 세우게 합니다. 나중 후손들이 이게 뭡니까 묻거든. 이 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셔서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길갈에 12기념석을 세우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신앙이 나태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그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야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 살아서 역사하셨지. 근데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지금? 여러분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모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잊으면 안 됩니까? 여호와께서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선택해가지고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들을 하나씩 취해서 그것을 기념석으로 세웠어.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잊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편한 대로 살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후 12돌을 취하여 기념석을 세우게 하셨던 하나님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광야를 지나 40년을 지내오면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부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서 선민의 표로 삼으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광야를 지내와야 되니까 할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할례를 못 행했어요. 그런지는 정착을 했으니까 제일 먼저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 진을 쳤으니까 가나안 2세대들에게 처음으로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양 피를 문자 옷설주에 임방에 바르고 거기에 너희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 땅을 다 죽음으로 다스릴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 내가 잘나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입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입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는 것은 피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다? 유월절이다. 죽음이 넘어갔다 그 말이죠. 그 유월절을 하나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못 지킵니다. 왜? 광야를 계속해서 가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할례를 해가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지킵니다. 출애굽하고 그게 길갈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본령입니다. 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을 떠나지 않냐고 언제나 삶의 중심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오늘 이스라엘 9지파 반이 땅을 분배하는데 어디에서 그 땅을 분배하느냐? 길갈에서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삶을 살았던 모든 근거가 어디 있느냐? 길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길갈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갈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소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서 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러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그렇습니다. 아골 골짜기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골짜기도 놓습니까?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도 놓습니다.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여기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는 이제 솔로몬이 몰록의 산당을 여기 짓습니다. 참 이 솔로몬이 얼마나 아버지 다윗을 쫓아서 살지 아니하고 말이죠. 이 몰록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면 이 또 몰록 신은 기뻐하는 거야. 아니 그 산당을 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솔로몬이 산당을 짓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하스 왕은 이 흰놈의 골짜기에 몰록신에게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립니다. 바칩니다. 세상에 이런 신을 신이라고 섬기는 그 산당을 지었던 솔로몬, 그 산당에서 어린아이를 제물로 불에 태워 바쳤던 아하스 왕. 그래서 아하스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아수. 그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이제 죄인들을 죽여가지고 그 죄인들의 시체를 거기서 계속 태워요. 짐승의 사체를 계속 태워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그냥 사람이 태워서 짐승 태워지는 냄새, 그 연기, 그 불길. 그래서 나중에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게헤난 그럽니다. 게헤난이라는 뜻이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지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옥. 불이 꺼지지 않지. 계속해서 연기는 피어오르지. 이 게헤난, 지옥을 상징하는 이곳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또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무엇이라고요? 여부수 곧 예루살렘 그랬습니다. 여부수 곧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부수 족속.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부수 족속이 살았는데 이 여부수 족속도 말이죠. 가나안 족속의 7족속 가운데 하나거든요. 강한 족속이거든요. 이 여부수 족속을 잘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천년 요새예요. 천년 요새에다가 여부수 사람들이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여부수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아무도 그걸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정복합니다. 다윗이 여부수 족속들을 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들을 쫓아내고 다윗이 그 성읍을 차지하고 나서 다윗이 그곳을 무엇으로 정합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몇 년 동안 그 수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3,000년 동안. 다윗이 BC 1000년 사람이거든요. 지금 역사가 AD 2000년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3000년 역사 속에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을 다윗이 쫓아내고 그것을 수도로 정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정치,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어. 오늘까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경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계는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니까 이 경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좀 익숙한 경계 지역을 통해서 지명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오늘 밤도 경계 지역 몇 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지역이 무엇입니까?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아골 골짜기를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길갈 가운데 첫 번째 제가 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념석을 세운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념석. 왜 기념석을 세우랬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세 번째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다섯 번째 지역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 지역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메시지들을 잘 정리해서 달려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